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갔을까요? 믿음의 여인들이 기도했던 한 가지 집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부산을 대표하는 호산나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도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업도 직장도 내가 투자하고 취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판단력이 선택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뭐를 잘했을까요? 섬김을 참 잘했습니다. 마르다는 대접을 잘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할 때 흔히 마르다는 나쁜 여자, 마리아는 좋은 여자 아닙니다. 마르다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달리 자주 가신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틈만 나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마르다가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갈 때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할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12장 초도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마다 음식 대접을 잘하는 여자가 마르다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누가 좋아요? 밥 잘 사주는 사람 좋습니다. 주한 장로교에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렇게 전도에 구호더라고요. 사람은 섬기고 대접하고 밥살 사주면 다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고 만복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먹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가 유달리 예수님 대접을 잘했어요. 섬김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섬김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청종을 잘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청종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마리아는 유달리 여기 보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섬기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잘 듣는 게 1번이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성공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내가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씀을 잘 청종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되지 노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가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을 듣는데 대단히 부지런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본래 사랑하던 자다. 애시당초 이 집안 식구들을 예수님이 싸고 돌았어요. 애시당초 이 집안 식구들을 본래 사랑했는데 사랑받는 사람도 시험이 듭니다. 그 사랑받았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 누이가 웁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어쨌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던 어쨌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나도록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우셨던 게 딱 3번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어쨌든 예수님을 감동해서 예수님 마음에 짠하니 눈물을 흐르게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여죠. 그만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은 여러분 일단 일을 잘해야 돼. 일꾼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사역.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지요. 일꾼이 일을 못해서 되겠어요?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꾼이 아니라 사역자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파서블. 사명자가 수명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사명자가. 하나님이 오다를 명령을 사명을 미션을 주셨을 때는 그걸 이루기까지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다를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거든요. 그래서 미션,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받는 게 중요해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명이고 사명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31절에 가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당에서 알바시키려고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일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치 천사들, 천지, 빼까리들. 천당 가서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이 사랑의 편에 섰던 사람이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일꾼의 사역자에 머무른 사람이 마르다예요. 섬김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야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에서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사랑받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일만 잘하고 여러분 그저 그런 단계 아니라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서. 제가 어디 갔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 사도 요한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요한이 뭐가 좋냐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제자의 모습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품에 앵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주님 품에 기대고 앵기고 싶은 그 사랑받는 제자가.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이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인간이다. 천둥 번개 같은 시끄러운 인간이 요한이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나가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그 천둥, 번개, 기차, 화통 까먹은 것 같은 번개에 우리 아들 주제에 이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고 예수님 품에 앵기고 기대고 자꾸 이러더만은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요한이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무나 어머니를 부탁하겠어요?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가마솥에 던져도 안 죽는 거예요. 왜? 미션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의 온통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단할 줄로 믿으시기나 믿으시기 바란 게 그게 어디 나올까? 요한 1서, 2서, 3서에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신 계시록의 말씀이 이 사람이 다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합니다. 왜? 사랑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걸어오실 때 전부 놀래 자빠질 때 예수님이시다 알아본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요한은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야, 예수님이다. 어찌했을까요? 어째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알아차렸다니까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멋져. 그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일만 하고 그냥 끝장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쁨둥이 우리 자기 한국 거죠.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할 때에 다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 올인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여러분 섬김을 잘했고 대접을 잘해서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고 신방했던 가정에 그 귀한 딸이 마르다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달리 이뻐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앉아서 말씀을 새겨 들었으니까. 저는 결혼을 하면요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르다하고 해야 뭐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지, 마리아하고 했다가 내가 설거지하고 커피 삶아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방구석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데. 마르다가 현모양처형이에요. 마르다가 섬김을 잘하고 솜씨가 맵씨가 있는 여자인데, 그러나 일만 하고 그저 폐기 처분되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의 파트너요, 사랑받는 자요, 주님 곁에 있는 마리아가 여러분 네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13절에 보면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끌고 나가야지. 뺏기면 내만 손인데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선택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사람이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정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를 하려면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을 내든지, 기도가 세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핵심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꿈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꾸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생생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지.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 하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슬하게, 이게요 달라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저분이 학생 때는 헛소리 하듯이 하고, 원래 믿음이 센 사람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야. 뭘 믿고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안다고. 구하는 게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핵심 가치가 달라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최태연 집사님은요 기도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동네 방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오남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여러분 조이가 뭐라 했어요? 조이 성경할 때 조이가 항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1번으로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항상.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기도 제목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남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중에 기도해요. 기도의 통을 키워주셔야 돼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부터 기도의 통을 키워주세요.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는데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는데, 음식점에 가서도요 횟집에 갔을 때 찌개 다시 그거 끌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횟집에 가서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두 판 젖어 먹고 허접한 거 다 먹고 나면 나중에 뭐 도다리 광어 해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 찌개다시 같은 데 끌떡거리지 말고 메인 메뉴에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갈비는 안 먹고 뭐 묵은지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먼저 구할 것인데 씨잘데없는 거, 허접한 거, 보너스로 주는 걸 가지고 끌떡거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그겠다. 저희 처형이요, 저희 장모님이 딸 6 놓은 주제예요. 우리 장모님이 딸 6이고 집사람이 막내 딸이거든요. 제 위에,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차여가지고 홀로서기를 하다가 지은 시가 홀로서기라고 유명한 시가 있어요. 홀로서기 그 시인이 우리 처형한테 차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교대만 전념하시니까 시를 잘 안 보시는 모양이고, 홀로서기라고 유명한 시가 있어요. 우리 처형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 처형이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기도 제목이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처갓집에 아기가 없는데, 그 처형한테 아기가 없는데 10년이 지나고 제가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세월이 지나고 항상 처갓집에 기도 제목이, 밥 먹으러 가보면 북한 동포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 나는 이북에서 피나는 줄 알았더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집안이야. 항상 식탁에서 기도할 때 북녘의 동포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딸이요 10년이 지나고 아기가 들었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완전히 포기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가 힘이 있고, 남을 축복하면 그게 응답이 안 되면 니한테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이 다른,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선택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믿음의 여인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엇을 선택했냐. 마르다는 대접하는 걸 잘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잘했고.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모친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 아니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수많은 여성들 중에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될지다.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믿음의 것 때문에 수많은 여성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고, 세 번째 또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뭘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헌신을 잘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단 부자였어요. 자기 넓은 집을, 다락방을 오픈해서 120명이 거기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의 남동생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최초로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때 아직 깡패 같은 사울, 아직도 교회에 전혀 스카웃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을 최초로 스카웃해서 교회의 부목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사람 동생이에요. 남동생 바나바. 바나바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마리아 집안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락방으로 오픈해서 순원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형제 자매 둘이, 남동생인 바나바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최초의 지도자가 되고, 그 바나바가 양육을 잘하고, 바나바는 건의하는 자고 상담을 잘하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초대교회의 최대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 아주 돌깡패 같은 수준에 있던 사울을 챙겨와서 스카웃해서 사람 만들어낸 사울의 멘토, 사울의 지도자는 사실은 이분의 남동생 바나바. 그 아들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이 집안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집안 식구들 3명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한 할머니가 헌신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헌신하고 그 어머니 한 분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희 시골의 모교회가, 80년 된 모교회가 아주머니 한 분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 고치고 마을에서 전도하다 쫓겨나가지고 미국까지 떠내려가가지고 93세 되신 권사님, 여러분 아들, 딸, 손주가 지금 86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금방 복의 근원이 되고 족보를 형성하고, 그 산골짜기 조그만한 교회였지만은 거기서 이런 또 목회자가 태어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눈물,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금방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그 할머니 한 분의 뿌린 씨앗이 겨자씨만하게 떨어져서 싹이 나고 씨가 되어서 그게 여러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는 큰 숲을 만들어버려요. 역사의 물줄기를, 영향력을 바꿔버리는,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순원들 모여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남동생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사울을 스카웃해서 사울을 역사의 궤도에 진입을 시키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가 제일 인격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늘 자기 제자, 자기 후배를 잘되게 하고 자기는 뒤안으로 사라지고 늘 남들을 밀어주고, 얼마나 멋져요. 건의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집안 마리아와 바나바와 마가와 한 집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외삼촌,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마리아. 네 번째 마리아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는 부산이다 그런 말. 막달라 한다고 막달라가 아니고, 막달라라는 지방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팍 깨뜨려 가지고 주님 발을 씻겨드렸던 여인.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더러운데 7 귀신이 들러붙어서 얼마나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예수 믿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고 난 뒤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자가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자기 그 향유옥합 보물단지를 팍싹 깨뜨렸어. 아낌없이 미련 없이 거침없이 주님 발에 쏟아부어 드린 여인이 이 여인이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 내 평생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내꺼 하면 애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고요. 내가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내가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대상을 발견한 사람은 사랑을 찾은 사람, 최고의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렸던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예수 믿고 청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예수 믿고 치유가 또 회복이 되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 사랑을 맛을 보고 나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미련 없이 거침없이 하이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향유옥합을 팍 깨뜨려서 그 발을 씻겨드렸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좀 성경이 많다니까요.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또 한 명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수고한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느라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그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크, 믿음이 일을 만들어가고, 사랑이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 이러면 평생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수고를,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이 엄마기 때문에 엄마를 얘기할 때는 다 사람들이 가슴이 짠해지는 건 엄마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마리아는요, 평생 바울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사람이 이혼을 하거나 사람이요 자살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서 미워서 죽진 않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는 막 죽자, 막 갈라서자. 남편이 미울 때는 아니고 가망이, 희망이, 소망이 없을 때는 자살하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끝장내버려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는 참습니다.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이 수고가,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고, 엄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돼. 그래서 여기 지금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다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나는 무엇을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마르다와 같이 책망받고 마리아 같이 칭찬받을 것인가? 좋은 편을 택해야 안 되겠어요? 왜? 선택한 대로, 집중한 대로, 판단한 대로, 결정한 대로 되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니까. 여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명이 여자예요. 8명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대구 가면 팔공산이 왜 팔공산인 줄 아세요? 8명의 공신들이 있는 산이 거의 팔공산이에요. 로마서 16장은 팔공산이에요. 8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특별히 여자가 8명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항상 편지 말미에 가보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특별히 그 자식을 조심해라, 꼬잡하다. 대만은 뭐 세상을 사랑에 떠났다, 누구는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다. 사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사람 농사 아니겠어요?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돼야 되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8명이 나온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베베예요. 베베. 이름도 좀 베베 꼬이게 돼요. 베베. 베베라는 여자는, 이 여자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아마 독신이 아니겠는가? 싱글로 살아갔던 독신이. 베베라는 여자가 로마서를 직접 들고 갔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베베가 없었으면 지금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기독교 믿음을, 진리를 가장 직대성한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베베가 이 로마서를 직접 들고 간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베베에게 무난해라. 베베는 자매예요. 자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이 여자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자매라는 것은, 여자라는 건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자매라는 것은, 여러분 여자라는 것은 대우를 못 받아.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는 그저 자기 동네에서 살다 평생 죽는 시대에 이 여인이 독신이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해가지고 로마서 들고 가는 거예요. 먼 여행을 감당했던 사람, 독신이니까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노다지 감옥 들어가도 뭐 꼬불쳐 놓을 재산도 없고 뭐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독신이 홀가분하고 독신이 편안하고, 일부러 독신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독신도 감사,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입장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SK. 독신이면 독신이고 싱글이면 싱글이고. 골드미스라고 있어요. 이 베베는 자매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을 때 독신이에요. 혼자 살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고독했더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7장, 8장, 9장 쭉 넘어가다가 39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로 꼴꼴할 때예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멋지 10년 해먹다가 10년이면 강산이 비난다고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하다 스캔들 홀라당 덮고 쓰고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2년을 왕창 썩은 거예요. 2년을 왜 썩은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비자 면제받고 토플 면제되고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동에 얹혀가지고 쑥기 들어가가지고 나이 30에 되는 게 없었는 거예요.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는 그때를 성경은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게 무슨 형통이요? 여러분 엄마 죽고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넘어져봐서 파출고 10년 해먹고 감옥에 2년 썩는 게 형통이면 이 형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불통, 먹통, 막통인데 성경은 요셉이가 제일로 꼴꼴할 때가 사실은 제일로 쿨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엄마를 데려갔는데 좋아하는 아빠가 자기를 귀여워하고 떼떼옷을 해입히고 채색 옷을 해입히고 남달리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못 만났는데 뭐 찢고 뽑고 싸울 언니가 형님이 없었다니까요. 돌아갈 친정도 없고 찢고 뽑고 싸울 언니도 없고 형님도 없고 친척도 친구도 취미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적막강산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요셉이가 주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거 다 뺏어갔으니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독점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만 좋아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이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도 어울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이가 자빠져자고 그래 아니되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고 사랑은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양보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이게 안 됐다니까. 이게요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을 받고 두 심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3가지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응답받지. 의심하는 자는 응답,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멋대가리가 없고 제일 심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감당해야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됩니다. 주만 사랑할지라 할 때는요 내가 세상을 칠갑을 해서 세상을 득지득지 내 손에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고 엄마는 죽었다니까요. 형님들 못 만났다 찢고 뽑고 싸울 형님이 없었다니까요. 돌아갈 친정도 없고 친척도 취미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나라 잡혀가서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제일로 멋대가리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요셉과 비로소 함께 한다는 사실. 사역자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랑받고자 다짐하는 자는 심심에 빠질 각오를 해야 돼요. 외로울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은 외로운 걸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독을 감당해야 하나님 축복을 감당합니다. 내가 가장 고독할 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주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자가 독신이었다. 베베라는 여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의 보호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자매 베베라니까요. 대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빵실하게 밀어주시죠. 얼마나 멋져요. 자매가 대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후견인이 막강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가 싱글로 살았던 자매에 불과했지만은 이 여인이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얼마나 에너자이저가 됐으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지칠 때마다 베베라는 자매가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소개할 때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막강 사도 바울의 보호자는요 장군이나 무슨 대통령이 장군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자매 배배, 자매 독신 싱글로 초라하게 살았던 한 자매가 사도바울의 막강 부견인 막강 스폰서가 돼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자지만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다는 건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보다 건강해야 너를 간호하고, 내가 너보다 부유해야 너를 돕지요. 빌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주는 자가, 섬기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섭외하는 자가 되죠. 아껴도 똥 되는 수가 있지만 허투 구제해도 되는 수가 있죠. 항상 주려고 애를 썼어요. 주려고 실력을 키우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죠. 뭐 알아야 면장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 말씀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하면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애를 뿔따고 나게 합니다. 애를 분노하게 합니다. 애를 화나게 노엽게 하면요, 걔들이 깡패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 말씀이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거를요, 개나 돼지를 키우는 건 양육한다 안 하고 사육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등록금이나 대주고 학원이나 대주고 빵이나 사주는 건 그건 사육이지 양육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애를 뿔따고 나게 만들어요. 요즘 지옥이 어디냐 물으니까요,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래. 학생들이 징그럽다는 거예요. 맨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하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걔는 화를 내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해서 잔소리하는데 걔는 스탠레스 충만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짓이 애한테 상처 주고, 애한테 징그럽게 만들고, 엄마 꼴도 보기 싫게 만들고, 집에 안 오고 싶게 만들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많은 가정들이 부모가 자녀를 뿔따고 나게 하고, 애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애를 성질나게 하고.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잡아.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그때 신종플루가 걸리기 쉬워요. 열받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지. 열받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화를 내면, 열받으면, 분노하면 일그러지. 많은 자녀들이요, 모든 정신병이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는다니까요. 그에 비해 그 딸이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떠하느냐, 좋은 부모 밑에는요 나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을 알아야 뭐 교양이 있지, 훈계를 들어야 무슨 훈계가 있지. 한 여인의 선택이, 그때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족보가 달라진다니까요. 붉은 줄 하나, 그까지 그 천조가리 하나 쳐다보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붉은 십자가 하나가 우리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속권을, 특권을 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